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가지 제가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척 하는 거지. 겉으로 내가 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2번째,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나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그분이 용서하고 그분이 사랑하고 그분이 긍휼력이십니다. 그러면 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2번째 열매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가정에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계셨는데 어머님이 일찍 그냥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시골에서 2분이 사셨는데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혼자 사시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서울에 있었는데 아버님, 우리 저희와 함께 사시지요 했더니 아니 난 도시에 못 살아. 나는 그냥 시골에 혼자 살래. 라고 하면서 혼자 사시게 되는데 점점점 아버님이 이제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기뻐하셨던 아버님이 이제 얼굴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이 드시는 것도 잘 못 챙겨 드시니까 점점 몸이 메말라가면서 이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아들이 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서울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는 용하다는 병원을 다 다녀도 이 아버님의 병세가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음식을 못 드시니까 이제 수소문을 해서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좋은 식당에 아버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식당에 모시고 갔는데 식사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오시면서 아버지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아주 막 싱글벙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 병 다 났어. 이제 괜찮아. 이제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이제 내가 건강히 잘 살 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무 아들이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아버지 정말 잘 됐습니다 하고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몸져 누워 있는 겁니다. 얼굴이 보니까요, 그냥 수심이 가득합니다. 예전처럼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님, 어찌된 일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시고 아주 회복이 되셔서 싱글벙글 하셨는데 갑자기 밤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얘야, 어제 저녁에 식당에 갔는데 너희들이 그 식탁에 있는 벨을 딱 누르니까 예쁜 아가씨가 와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더 갖다 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누르니까 또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벨이 대단한 거구나 싶어서 그 벨을 몰래 훔쳐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자녀들이 다 방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벨을 가지고요 눌러본 거예요. 근데 100번을 누르고 1000번을 눌러도 아가씨가 안 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을 훔쳐왔는데 아주 내가 몰래 훔쳤는데 이게 벨이 고장이 나서 내가 그래서 알아 누웠단다. 그러시는 겁니다. 뭐 웃으라고 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내가 뭡니까? 엉뚱한 데서 내가 인생의 행복과 내가 기쁨과 이것을 내가 찾는데 엉뚱한 걸 가져다가 엉뚱한 곳에서 내가 그 기쁨과 행복을 찾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찾아서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을 찾아서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 한번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면서 정말 항상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점점점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때 아주 기쁘고 행복했을 때도 있었지만 점점점 우리들 가운데서도 기쁨이 사라지고 얼굴의 행복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사람들 얼굴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까? 행복한 얼굴이 왜 자꾸 사라져 갈까? 그 이유는요, 엉뚱한 곳에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느냐 하면 소유를 가지고 내가 기쁨을 찾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 그때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이 잠깐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예쁜 옷을 샀습니다. 그러면 한 며칠 그 옷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한 몇 주간 그 차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한 몇 달 동안 기쁨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내가 전세집을 살다가 드디어 내가 20평짜리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려고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집은 뭡니까? 60평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기뻤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고 이걸 통해서 내가 기쁨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돈도 한계가 있고 집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는요,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고난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몸도 아플 때 있습니다. 내 원한치 않는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언제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쁨을, 희락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맺게 해주시는 것이 기쁨이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열매란 무엇이냐? 열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열매란 뭐냐면 그 나무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자, 저는 이 나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유실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시외를 나가다 보면 과수원이지요. 나무들이 있는데 지나가는 나무가 저것이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아니면 복숭아나무인지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백발백중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을철이 되어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제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나무에 사과나무가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그 사과나무입니다. 그 복숭아가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그 복숭아 나무입니다. 저는 포도가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다. 이건 뭡니까? 누구든지 다 맞출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인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요?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요?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어떤 헌신을 했다고?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그거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100%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렁주렁 맺혔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100%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과실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요, 피쩍 말라서 열매들이 볼품없습니다. 이 열매를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열매를 풍성하게 정말 잘 맺혔습니다. 이런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농부가 거름도 잘 주고, 그리고 가지치기도 잘 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잘 가꾸어서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먹어서 좋은 햇볕과 좋은 공기 가운데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번 한 10주간 동안 우리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내가 맺고 있지 못하다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나는 맺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특별히 두 번째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쁨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주렁주렁 맺힐 수가 있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주 안에 거할 때에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되었던 성경 중에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제목이 붙은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자,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함은, 기뻐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법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띄워두시면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공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뭡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주님 덕분에, 주님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기쁨은 무엇을 내가 소유해서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가지지 못했는데 더 행복해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부부 관계가 좋고, 자녀 관계가 좋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좋고, 친구들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서 항상 주님께 여쭈어보고 동행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옥에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자유도 없이 그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약도 없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옥 안에 있으면서 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단다. 주객이 바뀐 거지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못 먹고 못 입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만에 거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 안에서도 뭡니까?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질병이 들고 고난이 들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절당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더 기뻐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눈병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간질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바로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사도 바울이 지금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응답 받은 게 아닙니다.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크게 기뻐했다. 왜 기뻐했을까요? 주님과 친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이 뭡니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내 병이 고침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안 고쳐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과 친하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금방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오히려 응답하지 못했는데, 내가 질병이 더 심해졌는데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 안의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내가 기쁨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주 안에 거해야 되고,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는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긴 들어오셨는데 안에 계신 건 아는데 성령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성령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사랑의 열매요, 희락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사도행전 교회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은 순교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요,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 문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순절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기도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기도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성령의 기쁨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비결은요, 첫 번째,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 그 기쁨, 그 은혜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성령 처음 받았을 때에, 성령 충만했을 때, 주님 안에 거했을 때에 환경은 바뀐 거 없지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기쁘고 성령 충만함, 여러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잃어버렸을까? 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그 은혜와 충만함이 왜 사라졌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걱정, 근심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 기쁨과 은혜가 행복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소식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직장이 문제되는 거 아닐까?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닐까? 우리 자녀가 문제되는 게 아닐까? 내가 몸이 더 아프다가 죽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았던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비결이 무엇일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미래가 암담했던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적었던 책입니다. 1장 5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초대교회 때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가족들 간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시작이 되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 받고 난 뒤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충만했는데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가 밀려왔습니까? 근심 걱정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이 사라졌는데 뭡니까? 잠깐 근심에 빠졌는데 오히려 뭡니까? 더 기뻐하게 됐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6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 근심에 빠졌는데 그런데 뭡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더 크게 기뻐했다는 것. 그 비결이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무엇이 있었다? 구원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빠져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은 고난 역경 가운데 근심했다는 겁니다. 시험이 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잡아서 다 죽일 거야. 옥에 가둘 거야. 이 말을 듣고 근심했는데 그런데 뭘 생각했습니까? 말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보호해 주실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믿고 붙들었더니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곧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도 보시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또 뭘 붙들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곧 오실 건데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험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살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오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야.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미래가 내 나중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면 결국 주님께서 나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거야. 이 말씀을 다시 새기고 묵상하고 붙들고 믿었더니 고민, 걱정, 근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가운데 뭐가 몰려왔습니까? 기쁨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을 어떻게 우리가 떨쳐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험을 많이 들었다고요? 돈이 더 많다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 빽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었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완전히 경제가 나라 경제가 완전히 몰락해 버렸습니다. 사업체가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다. 직장에 쫓겨나면서 완전히 뭡니까? 빚더미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했고 또 뭡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업체가 망하고 내 몸이 병들고 자녀들이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걱정할까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힘듭니다. 계속해서 제2의 유행이 될 것이다. 경제가 더 무너질 것이다. 더 힘들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뭡니까? 부정적인 그러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여러분 학장동이 동네 확진자가 났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쁨이 항상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 특별히 두 번째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어떠한 상황이라도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언제 어느 때는 항상 기쁨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며 항상 기쁨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난과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항상 주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맺는 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